전능하사 첫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국들의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심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도 있었으며 또 그 나라들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세력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남유다가 언급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조상에게서 비롯되었기에 형제였으며 또 동일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늘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건 역시 북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4절에서 5절 유다에 대한 심판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앞서 이방 나라들은 탐욕, 형제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 잔혹함, 압제,
이런 등의 이유로서 심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범죄와 같은 일반적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그 선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도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곤 했습니다. 그들도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지적하시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는 율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쫓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도덕과 사랑, 긍휼, 윤리 등이 당연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역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다의 책임은 결코 주변 나라들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과 같은 악행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은 의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준은 더 고결하며 책임은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진리를 떠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이 미혹된 거짓 것은 조상들이 따라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정욕과 탐욕과 같은 것들이죠. 유다가 조상들과 같은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죄악의 역사가 그들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오래도록 이어졌는가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음,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도 이방 민족들처럼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아마 열방부터 유다까지의 이러한 심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청중들은 이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다가 일곱 번째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지자의 예언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곱 번째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이외에도 그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이 선언됩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6절 상반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역시 이방과 같은 형식의 도의 문구로서 그 말이 시작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앞서 1장에서 다메섹, 블레셋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4절에서 유다에게까지 그 심판이 주어지면서 점점 그 범위가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도입부는 이방 신학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는 불이 내린다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언이 이제 시작일 뿐 그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7장에 가서야 이제 그 재앙 환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때의 불심판이 환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죄가 방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가 길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한두 두 가지의 죄책으로 책망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책망받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뜨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어린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나열됩니다. 물질적 탐욕, 억압과 불의, 성적 타락, 무정함, 이것들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한 억압과 행포로서 나타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하며 연약하고 무고한 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 죄악을 행한 자들은 부유하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 또 비천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부자들은 그들에게 은을 받아 그 은을 팔고 또 그들에게 신 한 켜로서 받고 가한 자를 팔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을 파는 것, 이 인신매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거부할 뿐더러 신 한 켤레라는 지극히 작은 액수로 가난한 사람을 파는 비정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신분적으로 비천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며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정의를 굳게 행해서 정의를 파괴하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7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 젊은 여자를 종교적인 어떤 창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여자, 소녀를 뜻하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젊은 여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던 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 젊은 여자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데에 빠뜨린 것입니다. 억압과 불의가 성적인 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만큼 기본적인 도덕성이 그들에게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8절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으로 가져와 마치 카펫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포도주를 즐깁니다. 깔아놓은 옷도 전당 잡은 것이고 그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도 가한 자들에게서 벌금으로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바닥에 펼칠 카펫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그들이 마실 포도주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고급스럽고 품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전당잡아 빼앗으며 그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전당 잡은 옷은 비록 주인이 그 빚을 갚지 못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율법을 거스르며 또 신전의 제단에서
죄를 마음껏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셨지 결코 결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멸하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에 비유될 정도로 장대하고 힘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아모리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와 같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나실인은 헌신이란 무엇인지 헌신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신을 보면서 아,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보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우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나실인과 선지자의 역할을 멸시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와 나실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스른 것입니다. 단순히 권유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대하며 또 강하게 유혹하며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포도주를 주어 서약이 깨지게 만들었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명령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반적으로 추수와 추수는 풍성한 복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그 풍성한 추수를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이미지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무거운 수레가 흙을 짓누르며 굴러가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며 억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짓눌려 밝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7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빨리 달리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잡은 자, 발이 빠른 자, 말을 타는 자, 용사들 중 마음이 굳은 자. 이 7종류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유리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생존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하고 용기 있고 그렇게 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망을 할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벌거벗고 도망할 만큼의 그러한 심판의 위급함, 수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이때 일곱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면서 7이라는 완전수로서 역시 심판의 완전성을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힘없고 연약한 지천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의를 행한 자들이 아니라 의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를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멸시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케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 은혜의 크심에 감사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사회와 사람들 앞에 올바른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말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